오늘은 출애굽기 3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까지는 우리가 읽어봤고 25장부터 끝까지는 40장 끝까지는 이 성막과 그 대제사장 의복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복하면서 다 세세하게 읽을 필요가 굳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이틀에 걸쳐서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냥 간단한 설명 정도로 이해하시고, 특별하게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은 에봇이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대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지내거나 의식을 집례를 하게 되는데 의복은 달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천막, 텐트로 구분되는 텐트가 있었는데 그것을 구분되는 공간에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지정하시고 그곳에 임재해 계시는, 시각적으로 임재해 계시는 공간을 마련하시고 그것을 다 일일이 여러 성물들과 이 성물들을 지정하시고 구조를 지정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계신다 하는 것을 백성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성막의 의미이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하나님께 주로 제사가 되겠죠. 제사를 집례하고 진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그냥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신약에서는 특별하게 그 구조적인 부분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것을 안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공부를 하셔서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40일 동안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성막의 구조와 대제사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알려주시는 부분이 25장부터 31장까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백성의 대표들을 산 중턱까지 부른 다음에 그곳에서 음식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데리고 모세가 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7일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그곳에서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막을 만들고 대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을 세워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하라고 하는 구조적인 것, 구체적인 것을 알려주시는 부분이 31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장 가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돌판을 마련하시고 그곳에 친히 계명, 10계명을 새기셔서 그 두 돌판을 마련해 주시는 구절이 바로 31장 가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제 40일 동안 그 위에 머물다가 내려오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32장은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백성들은 아래에서 40일 동안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물론 백성들의 대표가 그 중턱까지 음식을 나누고 분명히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곳에 40일 있지는 않았을 것 같고 내려가서 그것을 백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아론과 훌이 처리하도록 모세가 조치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40일 동안 아래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렇게 있었고 모세와 여호수아는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모세가 거기에 머무른 시간이 너무너무 길었다는 것이죠. 40일 뿐만 아니라 47일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을 그 산 정상에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도대체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었죠.
그래서 모세가 다시 내려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죽었다고 생각했는지 답답한 마음에 그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우리를 인도할 신 또는 대신할 신, 하나님으로 여겨지는 신을 만들라라고 하는 거죠.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산을 어찌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미하는지 또는 다른 신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 자기들이 섬기고 자기가 따를 수 있는 신을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겨서 무언가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들이 기다림이 오래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기다림을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애굽에서 금방 나온 이 사람들은 사실은 애굽에서 나온 지 2달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들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무언가를 만들어서 그들이 보고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백성의 그러한 간절한 부탁 내지는 협박일 수도 있겠죠. 그러한 협박이나 부탁에 넘어가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강권적으로 구원해서 갖고 왔던 금은 폐물 중에 금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론이 그것을 받아서 송아지 모양의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참 여러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우상도 만들게 되고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 우상을 섬기는 다른 신을 두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처할 공간인 그 성막에 필요한 금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용하게 하시기 위해서 금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는데 그것이 먼저 이스라엘의 우상, 첫 우상, 송아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참 답답한 노릇이죠. 5절 보시면 아론이 보고 그 단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제정하신 안식일을 무시하고 아론이 임의대로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해서 절기라고 절일이라고 해서 지키는 명절이라고 해서 선포하고 먹고 마시고 뛰어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만든 송아지 우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우상, 그냥 보이는 눈에 보이는 어떤 모양이었던 모양이죠. 다른 신이 아닐 수도 있고 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해서 그들은 뛰어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다 아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썩어 무너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인도하여 낸 내 백성 이렇게 합니다. 사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내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음이 상하셨는지 모세 네가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으시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그런 신으로 여기 성경 묘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신과 사람 그 같은 심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성경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마치 가까운 그 왕처럼 우리를 다스리는 왕처럼 성정을 가지신 존재로서 하나님 묘사하고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그런 분으로 묘사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그렇게 묘사되는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이 저렇게 생각이 많이 바뀌시는 분인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하는 그 기록의 문학적인 방법으로서 사람과 같은 성정을 가지신 가까운 분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도록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한번 선택하신 그 백성을 버리는 법이 없으십니다. 근데 이 속상한 마음에 사람도 속상하게 되면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네, 뭐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하면 다리를 부러버린다고 하듯이 실제로 다리 부르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런 것처럼 마치 속상한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말씀을 내뱉는 그런 하나님처럼 우리 아버지인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묘사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해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는 거죠. 그 예배하고 이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그렇게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 목이 뻣뻣하다고 앞으로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교만하고 자기 생각만 앞세우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그래서 내가 그들을 진노해서 완전히 전멸시켜 버리겠다는 거죠. 화가 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모세 너를 통해서 나라가 만들어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래서 화가 단단히 나시는 그런 삐치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서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말하죠. 아니 애굽 사람들이 기껏 자기들에게 재앙을 내려가지고 거기서 잘 사는 이스라엘 사람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그 시내산까지 데려가서 거기서 다 진멸해서 죽이는 그런 신이었다. 참 할 일 없는 신이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욕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화를 내지 않도록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진정하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이스라엘. 그래서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 자손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셨는데 약속하시려 놓고는 이제 다 죽여버리시면 어찌하십니까? 이렇게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그 뜻을 돌이키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어떤 화죠? 바로 즉시로 죽여서 진멸시키는 그런 화를 하나님께서 내리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심판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시켜 놓고 모세가 내려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일들이 일어날 걸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한 신이시기 때문에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노를 진정시키고 내려오는 것처럼 마치 싸우는 두 사람을 말리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치 하나님을 사람처럼 감정을 가진 사람처럼 묘사함으로써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는 그런 가까운 분이시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한 그런 묘사인 것이죠. 자, 15절 보시면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정금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제가 말씀드렸죠. 31장 가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2개 준비하시고 그곳에 직접 쓰셔서 두 정금판 10계명이 기록된 정금판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아마 얇게 됐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들고 내려올 수 있는 것이지 굉장히 두꺼운 돌판이면 모세가 들고 내려올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얇게 만든 판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께서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운 소리가 나나이다. 여호수아는 지금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세만 하나님께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폐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성화제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진에 가까이 오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상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춤추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노해서 그 정금판을 산 아래에 던져서 깨뜨려 버리게 됩니다. 사실 실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사람의 손으로 깨뜨린다는 것은 참 큰 실수로 보여집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불살라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그 백성들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이 큰 죄에 빠지게 하였나이까. 아론을 먼저 책망하게 됩니다. 백성이 아무리 그렇게 강권해도 아론이 반응하지 않으면 됐는데 아론이 그것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먼저 모세는 아론을 지도자를 책망하게 됩니다. 근데 아론은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백성들이 또한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 백성인지 모세 당신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노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지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금을 가져오라 해서 던졌는데 이 송아지 나왔다. 아론은 자기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가진 핑계를 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책임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책임을 어느 정도 전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보니까 백성들이 그런 일을 벌여놓고도 잘못했다고 하는 반성하는 그런 모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자, 백성이 방자하게 굴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경배하면서 춤을 추는 그런 행위를 해놓고는 그들이 모세가 와서 꾸짖는데 잘못을 뉘우치거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방자하게 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 상황을 더 이상 놔두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나오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레위 자손들이 다 모세에게 모여갔다라는 거죠. 자, 레위 지파, 레위 자손은 사실은 모세와 아론의 출신 지파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형제죠. 그러면서 이 레위 지파 두 사람에 의해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났는데 사실 그 가족 지파가 되겠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다 모여서 가게 됩니다. 그것이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 사람이어서 그렇게 반응했을 수도 있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레위 자손 사람들이 더 헌신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언급이 없기 때문에 하여간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세에게 다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전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모세가 모여든 레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각각 허리에 칼을 찬 다음에 이문에서 전문까지, 아마 이스라엘이 모여 있었을 때 이 적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아마 대체적으로 이 내왕을 통제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에서 저 문, 여러 문이 있었을 터인데 아마 이 문에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끝에서 끝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 진중을 돌아다니면서 다 이런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에서 저 문까지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모든 진을 다 얘기하는 것이겠죠. 왕래하며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죽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 노약자나 어린 아이들, 여자나 이런 사람들, 일반 평민들을 죽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게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임에 있었던 사람들 정도로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형제가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이웃이 되었던 심판받을 사람은 다 죽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했는데 그날에 백성 중에 3,000명이 죽게 됩니다. 대단한 숫자입니다. 3,000명을 칼로 죽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심판대로 레위 자손들이 칼로 죽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죽인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가까운 이웃이었을 수도 있고 면식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다 감안해서 다 하나님 심판으로 칼로 쳤다는 얘기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선택된 지파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아무튼 지금 이 사건을 기억해 보시면 송아지,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하고 춤추면서 즐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3,000명을 칼로 죽이신 그 사건이 지금 오늘 언급되고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자, 그래서 모세가 그 다음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산으로 다시 올라가서 너희를 위해서 속죄를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사해 주면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갈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이르고는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로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 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내가 올라가서 너희를 위해서 속죄할 것이다. 대신 죄를 고하고 사함을 받아올 것이다. 혹시라도 사함을 받을 수 있으면 내가 받아올 것이다 라고 하고는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 백성의 죄를 고하고 용서해 주기를 구하죠. 자기가 자기의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기록하신 그 구원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고 백성을 죄를 사해 주실 그런 조건이라면 제가 그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할 정도로 자기를 헌신해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참 모세가 얼마나 헌신적이고 사력 있고 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예.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모세가 그런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속죄해 주시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시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이제 가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또 내리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레위기가 남아 있는데 레위기에 있는 그 내용을 또 하나님께 지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를 넘어가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35절 보면 그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백성 쳤다는 것은 지금 그때 또 쳤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날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언급이죠. 그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백성을 치셨다라는 언급이 되겠습니다. 32장의 내용은 조금 길기도 하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오랜 대화를 하고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께 지시하는 동안에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시간이 길다고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만들고 했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길었다는 것.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심판하시는 분인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지를 잘 몰랐다는 것이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해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많은 실수를 통해서 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기 위해서 죄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죄를 늘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32장까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33장부터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다 하는 그 이야기가 33장부터 40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의복을 만들었다 하는 내용도 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31장까지 25장부터 31장까지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지었다 하는 것이 출애굽기 마지막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읽음으로써 출애굽기는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레위기를 또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레위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간단히 정리하고 레위기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